주님의 기도를 같이 바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딱 2배가 많이 오시는데요. 네. 부활 잘 보내시고 있습니까? 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부활 축하 인사가 따로 없죠, 그죠? 네, 그냥 부활을 축하한다. 네. 근데 서양말은 다 부활 축하 인사가 있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 축하. 울산은 영어는 거의 기본이라는 거죠. 해피라는 거죠. 혹시 독일어로 뭐라고 하지 아세요? 대단한 것들이 많네요. 프로의 보스탄이라고 하죠. 영어와 독일어는 거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생긴 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쓴 거고, 저는 이제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이태리어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보나 바스파라고 하죠, 그죠? 네, 보나 바스파.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보나 바스파? 네, 라틴어에서 왔죠. 울산은 훌륭한 것들이 너무 방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틴어로 뭐라고 하죠? 보나 바스카. 네. 거의 차이가 없죠, 그쵸? 네. 라틴어는 서양말의 이제 어머니가 되니까, 네. 보나 바스카나 보나 바스카는 거의 같은 말이죠. 네. 이제 바스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인데,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그리스와 파스카에서 왔죠. 네. 그리스어는 여러분 똑같은 발음입니다. 안 써도 되겠죠? 네. 그리스어가 이제 서양 알파벳의 또 모체가 됩니다. 생긴 게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네.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얘는? 네. 네, 히브리어 이제 페사라고 히브리어까지 쓰면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네, 페사라는 단어가 이제 요렇게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영어의 패스 알죠? 패스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다. 네. 거의 똑같죠? 네.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동사니까 패스가 되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지나가고, 건너가고, 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죠? 네. 그게 부활의 핵심이죠. 잘 안 보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갑니까, 이게?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디서 어디로 지나가죠?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부활성야 다 참석하셨죠? 네. 그때 신부님이 부활초를 들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하죠. 네. 칠판이 작아서 벌써 쓸게요. 이게
그게 라틴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라틴어로 이제 뭐라고 읽어볼까요? 루멘 크리스티. 루멘은 빛이고, 크리스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우리의 이건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안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개정한 전례서에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빼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뭐 제가 전례 박사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저 원문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빛.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는 그 빛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책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죠.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서 저자도 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하지만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생명은 요한복음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전부 라틴어로 V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3V라고 해요. 나는 길, 라틴어로 비아입니다. 비아. 그 다음에 진리,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명, 라틴어로 비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아, 베리타스, 비타. 신기하게 전부 다 V로 시작하죠. 우리말로는 이런 게 안 보이지만 이 원문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또 묵상이 도움이 되겠죠. 이거 하려고 일한 게 아닌데 저기 그럼 아무튼 부활인사는 이걸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는 빛 속에서 여전히 잘 안 지워지네요. 빛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시작 기도로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을 읽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자매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준비한 거를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서로 뭐가 통한 게 있는 건가? 살까지겠네. 오늘 저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저 자매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저 말씀 읽었을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래서 오늘 미사 복음 말씀이 금방 그래서 말씀이었죠, 그렇죠? 아직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자,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원래 오늘입니까? 원래 언제입니까? 왜 3월 25일이죠? 아무튼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12월 25일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9개월 앞으로 성모님께서 9개월 동안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기 때문에 3월 25일. 근데 왜 오늘이 3월 25일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월 9일이에요? 참 날짜 잘 가는 거죠. 왜 4월 9일에 지내죠? 3월 25일이 이번에 뭐에 걸렸습니까? 왜 다들 다른 나라에서 오시나요? 다 같은 그 사순을 지내는데 왜 서로의 이 날짜가 왜 다 다르죠, 이게? 이게 언제 걸렸어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야 돼요? 얘를 옮기면 되죠, 얘를. 왜 안 됩니까?
예? 아니, 그 마음대로 옮기면 되지. 본당신부가, 자, 이번, 나는 3월 25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본당에서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얘를 4월 9일로 옮기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예? 네. 온갖 해석이 나옵니다. 교회가 가장 정확한 답은 교회가 전례력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좀 전례력에, 여러분 전례력이 뭐예요? 아주 이런 거 할 게 자꾸 이런 거. 네. 우리 교회 전례에 따른 달력이죠, 그렇죠? 근데 전례력에는 이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네.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예수님의 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이제 이렇게 전례로 지내도록. 우리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순환, 죽음, 부활이죠. 그래서 이게 전례력의 최상위 등급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주님 자생 예고 대축일이 하필 여기에 딱 걸리는 바람에, 예. 성모님은 언제나 아들 예수님께 양보하는 분이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땡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앞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죠? 뒤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교회는 무슨 주간을 지냅니까? 성주간을 지내. 이거는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끝나면 또 뭐가 왔죠? 부활이 오고, 또 그 다음 뭐가 왔죠? 8일 축제가 왔어요. 네. 이 8일 축제는 뭡니까, 이거? 뭐 8일, 왜 8일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옛날 이스라엘은 축제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네. 요즘같이 여러분 일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회사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혼인을 해도 일주일 동안 하고, 뭐 무슨 오순절이나 초막절, 뭐 전부 일주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그 당일까지 치면 8일이 되죠. 부활 8일 축제는 주님 부활 대축일과 일주일이 동급이 됩니다. 동급. 그러니까 어제까지, 부활 7일주일까지, 부활 대축일, 여러분 성물도 바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물도 바치는 분들은 부활 8일 축제 내내 시편이 뭘로 했습니까? 예, 주님 부활 대축일 거를 계속했어요. 아, 왜 지방이 계속해? 근데 날짜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 어제까지. 그래서 그걸 해서 결국 할 수 없이 부활 2주일 다음 날인 오늘에서야 이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우리가 지낸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아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기도 읽을 준비를 했는데 읽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주님의 기도를 바쳤는데, 예, 할 수 없이는 농담이고 요 복음과 주님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복음에 아버지의 뜻이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단어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몇 분이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동일 단어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모님께서 천사에게 뭐라고 응답했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라틴어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티아 미히 세쿤둠 베르붐 또 네.
이 이제 피아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 피오 동사의 접속법 현재 단수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오 동사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 근데 접속법은 어떤 소망을 담습니다. 기원과 소망. 그러니까 피아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루어지소서가 되겠죠. 그렇죠? 예. 미희는 나에게, 세꾼드는 무엇에 따라서, 베르궁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뚜움은 당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루어지소서.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당신은 물론 천사를 지칭하지만 천사가 지가 뭐 와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말을 가지고 온 겁니까? 하느님이죠. 그죠? 예. 하느님.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가 공통된 분모가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아까 여러분 중간에 하늘에 중요하죠. 중간에 나오는 거 그죠? 아버지의 뜻이 아까 누가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이 그다음 뭐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건 좀 기네요. 예. 왜 글자가 안 써지지? 예. 자, 우리말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없었지만 여기는 바로 똑같죠, 그죠? 예.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라서 얘기하면 요것이 예. 이렇게 왔습니다. 뚜아는 같은 겁니다. 뚜아는 같은 말이고 예. 볼룬다스가 이제 볼룬다스는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뜻, 뭐 의지, 뭐 열망, 갈망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라틴어 볼로라는 동사가 있어요. 볼로. 예. 볼로 델레. 여러분 고대 라틴어 그리스어는 항상 이 본인의 1인칭, 단수 1인칭을 이 원래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볼로 하면 내가 원한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동사 원형, 우리가 영어로는 뭐 원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동사가 자꾸 바뀌니까 안 바뀌는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원형은 이게 벨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로 나는 원한다. 벨레는 이제 그 원하다는 동사. 여러분 이 볼룬다스라는 말의 영어는 will입니다. will. 자, 요 생긴 거 보세요. 똑같죠? 예. 똑같지 않지만 거의 요거죠, 그죠? 예.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뒤에는 이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 부분이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모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혹은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고 성모님이 하셨던 기도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예.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자,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자, 나의 뜻을 제발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 볼룬다스 또한가 아니라 나의 하면 볼룬다스 메나거든요. 예. 예. 피아 볼룬다스 메나.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예. 근데 피아 볼룬다스 또아라고 한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예.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이게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좀 간단한 거 하려다 보니.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것은 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계시 현장을 우리 잠깐 맛보기로 배웠는데 사실 절반도 못해서 뭐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걸 또 하려니까 이게 매달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제 교부들의 창세기 주회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제가 지난달에도 보니까 제가 준비해온 만큼 이 2시간 안에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또 있고 뭐 중간중간에 얘기해야 될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부들의 창세기 주회라고 되어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되어 있지만 제가 개별 교부를 막 설명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예. 그 교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교부들이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거기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또 교회가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교부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요즘은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교부가 오리게네스인데 집에 가서 인터넷 가서 오리게네스 치면 돼요. 그러면 요즘은 쫙 뜹니다 그냥. 예. 그럼 그거 한번 쭉 읽어보면 오리게네스가 이 초세기, 2세기 그 분이고 이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작품 뭐 이런 신학이고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1년 동안은 제가 그런 것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오리게네스가 창세기 강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무엇이 모든 것의 처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의 처음에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같은 분이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리게네스는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분명히 창세기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외에 누가 처음일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달에도 그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그분의 아드님이 첫째 자리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모든 피조물의 맞이라고 하고 콜로새서 1장 15절 바오로 사도의 그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교부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설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방법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문에 대해서 우리 지난달에 잠깐 맛보겠는데 우리 신앙고백문이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으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모자란 거고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죠?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죠. 지난달에 설명했으니까 이 세부적으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네, 전능하신 천주성부.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하늘 천, 땅 치잖아요. 예. 이걸 모르는 분은 없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뭐라고 하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교부들이 하늘과 땅을 해석한 거죠,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이라는 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 외에 유형, 무형. 이건 뭐죠? 유형은 형체가 있고, 무형은 형체가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했다. 예. 창조에서 뭐가 빠지면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눈에 안 보일 거 뭐가 있습니까? 뭐 공기도 있고, 우리 영혼도 있고, 뭐 새벽도 있고, 하여튼 저 멀리 좀 100m 떨어져서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 예. 자, 전능하시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라틴어로 이게 omnipotence라고 합니다. 예. omnis는 모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potence는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네. 저는 신부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결혼하는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좀 이상한데. 네. 아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천사가 막 설명했죠. 은총 가득히 받으며 기뻐하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막 설명했어요. 성모님 열심히 딱 듣다가 다 질문을 다 했어요. 뭐라고 했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다 좋은데 뭐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하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성모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네. 근데 그때 천사가 또 막 설명을 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돕고, 막 얘기하다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아까 들었잖아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예,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라틴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n erit impossibile ad Deum. 하느님께는 impossible,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 좋죠? 같은 겁니다. 예. 임하면 반대인데 예. 불가능한 것이 non 하면 또 반대거든요. 예. 이중의 부정으로 이건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에리슨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것이다. 예.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근데 성모님이 요 한 문장을 듣고 나서 바로 피앗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 문장 듣기 전까지는 계속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한 문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성모님이 신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성모님이 들은 거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늘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예언서 이런 걸 늘 들었죠. 그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매일 집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요 한 문장에 피앗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분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다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피앗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만 더 이 원문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지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에프레임 성인이 창세기 주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 작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쯤에서 영이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성자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영 또한 분명히 창조 작업에 한 몫을 하셨습니다. 영은 다른 두 위격과 일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이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삼위에 의해서 완성되고 완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은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성경은 한 줄밖에 안 써져 있는데 교부들은 온갖 말을 다 해요. 저 그런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그 하나에서 뭘 다 뽑아내지? 예. 그냥 땅은 창세기 1장 2절 땅은 아직 꼴을 가지부터 비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한 마디밖에 안 했는데 에프레임 성인은 그게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창조를 준비를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영. 예.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는 이제 프네우마가 돼요. 프네우마. 이게 라틴어로 보면 이제 스피리투스가 되죠. 여기에 이제 보통 거룩하다를 붙여서 이제 산투스가 붙여오죠. 스피리투스 산투스. 네. 이제 영이라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뭐 푸네오마 스피리투스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숨결, 뭐 공기, 바람, 또 뭐 영, 정신, 뭐 뜻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다양하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뭐 기운, 뭐 정신, 뭐 이런 것이다. 예.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죠, 그죠? 예. 진흙을 빚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죠? 숨을 어디에? 예,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하느님의 숨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느님의 영이 이미 거기에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걸 교포들이 이제 여기서 꿰뚫어놓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지웠네. 예. 아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겠죠, 그죠?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은 태초부터 있는 근원적인 분이고, 이제 성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죠?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기죠.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근데 여기서 1장 2절에 하느님의 영도, 하느님의 영이 그때 잠자거나 딴 데 가 있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도 거기서 같이 창조의 작업을 했다. 라는 것이죠. 이미 여기서 삼위일체의 그 신학을 이제 교포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예로니모 성인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첫머리에 영이 물 위를 휘젓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첫머리가 말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의미를 지닌 영이 물 위를 휘젓고 있었다라는 구절에는 이미 세례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성령 없이 참된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에프레임 성인은 이 한 구절에서 삼일체의 신학을 빼냈던 예로니모 성인은 이게 세례를 이미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엄청난 해석이죠, 그죠? 그냥 하느님이 여기 거기 감돌로스가 했는데 이게 세례를 예표하는 거다, 세례. 자, 세례는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일단 교부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무엇이냐, 무슨 근거로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내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어디 저 신천지 뭐 이런 데 있죠, 그죠? 성경을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죠. 그 위험한 겁니다. 이런 방법론을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예형론이라고 합니다. 예형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울산에 훌륭한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들어봤죠?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교회는 이미 사도들 시대에 그리고 그 후에도 성전 안에서 일관되게 예형론에 의거하여 신구약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천명해 왔습니다. 예형론은 때가 찼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을 구약의 하느님의 업적에서 식별해 냅니다. 예형, 미리 예자에 모양 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보여준다. 이제 이 예형론이라는 게 이게 라틴어로 이제 티폴로지아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티팔러지 이렇게 되고, 이게 그리스어 이제 티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여러분 타입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게 이 말인데, 이건 진짜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뭐 어떤 형상, 모습, 모델, 할 뜻이 너무 많아요. 고대어는 우리 현대어처럼 이렇게 단어가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단어의 뜻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형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형상이 아까 예를 썼잖아요. 미리 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미리 뭔가를 보여주는데, 아까 여기서 교리서가 뭐라고 했죠? 당신 아드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준다, 구약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휘돌고 있었던 것도 이게 이 예로니모는 세례로 해석을 한 것이고 뭔가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 예. 자, 129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예형론적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에 고갈되지 않는 내용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재확인해 주셨듯이 구약 성경이 자신의 고유한 계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 교육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활용하였습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예형론의 핵심이 됩니다. 교리서가 옛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구약 7병 발췌주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제시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부들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신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예,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 또 신약도 구약을 통해서 해석. 네, 이렇게 해서 이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예형론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교부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랬지만 초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하느님을 매우 뭐라고 하죠? 뭔가 이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예수님이 보여줄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가득하고 그냥 뭐 따뜻한 아버지고 다 용서해주고 막. 근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저쪽을 한 놈도 살려주면 안 돼. 심지어 다 죽고 다 죽여야 돼. 예. 이 좀 뭐 이상하잖아요.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 가톨릭이 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걸 성경이라고 저 이상한 사람들 이 가톨릭 신자들 저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신이라고 믿느냐 하면서 이제 계속 다른 데로 이제 찾아다녔고 초세기에 이제 마르치온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구약은 더 이상 성경이 될 수가 없다. 구약을 딱 떼서 이제 버립니다. 이제 신자들한테 그렇게 막 가르쳐요. 구약을 버려라. 그러니까 복음서도 보니까 루카복음서 말고는 다 쓸모없다. 버려라. 예, 그리고 바오로서가 편지 나머지 다 버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은 덕분에 성경의 이 성경 목록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 신약과 분리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 안에서 결국 드러날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확실히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보들은 굉장히 그것을 많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한 분은 우리 이미 번역이 되어 있죠. 교보들의 성경 주해라는 그 시리즈가 총 29권인데 지금 거의 20권 가까이 번역이 됐고 창세기, 탈출기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책들은 싹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사서 읽어보시면 좀 어렵긴 할 건데 그 대신 다양한 교부들이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문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어둠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빛과 어둠에 이름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만물을 구별하여 제 이름을 가지도록 만물을 가르시고 정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인이 굉장히 놀라운 이 예리한 지적을 한 것이 하느님께서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빛과 어둠을, 그리고 성인이 뭐라고 하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이지 어둠 자체가 뭔가 실제로 현존하는 그 무엇은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마니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니교의 교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마니교의 교리는 여러분 마니교 들어갔다 나오신 분 있습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마니교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예. 선과 악. 이 선악의 문제는 사실 인류 역사상 아직도 풀지 못한 부분이고 영원히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악이 신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 풀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리죠. 그렇죠? 예. 바오로 사도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쓴 게 아닙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의 견해도 있겠지만 하느님이 그걸 통해서 계시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예. 신비, 나중에 신비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마니교는 그리고 많은 고대 종교가 그랬지만 선한 하느님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그리고 그 세계도 다르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매우 그럴싸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도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죠. 예.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자꾸 악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을 하고 싶다가 선을 못하게 막고 자꾸 악을 하도록 만든다 이거. 예. 내 육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예. 굉장히 세세하게 바오로 사도의 개인적인 체험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점점 세분화시키니까 그 구약의 하느님은 악신 쪽입니다. 악신. 예, 마니교도 그렇고 대부분 이원론을 주창했던 고대 종교는 구약의 하느님이 요 악신에 들어가요. 마르시온도 마찬가지고. 예, 신약의 하느님은 선신에 들어가겠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나중에 이 가톨릭 이 암브로시오 성인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배우고 본인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예. 그게 아니었어. 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은 창조했지만 어둠은 창조 안 했어요. 예. 선이 빛이고 악이 어둠이죠. 그렇죠? 예. 그냥 갈라놨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예. 악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아니다. 하느님은 악을 창조한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아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한 것이죠. 예. 보시니 좋았다고 하는 그 말은 선하다는 거죠. 하느님, 선한 하느님에게서 악이 나올 수는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안 해놨으면 2000년 동안 계속 이거 갖고 싸웠을 겁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걸 정리를 정말 잘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걸 묵상하니까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라 할 때는 얘네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이건 아닙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예. 그때는 이 모든 것에 이건 아닙니다. 없는 상태고,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악마저도 어둠마저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전능하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게 진정한 전능함입니다. 네. 아우구스틴은 거기서 하느님의 전능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하느님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갈라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우구스틴 성경에 보면 만물을 이렇게 가르시고 정돈을 하셨다. 자, 여러분 우주라는 말이 라틴어의 문두입니다. 문두. 이것은 라틴어 문다레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네. 이게 바로 정돈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네. 그러니까 문둥은 뭔가 정리된 거, 정돈된 거, 뭔가 질서가 갖춰진 거,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네요. 자, 창조와 이제 과학자들은 창조를 부정하죠, 그렇죠? 네. 과학자들은 진화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창조는 없고 진화가 있다. 과학자들이 계속 뭔가를 발견하죠. 과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 발명이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발명과 발견과 창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구분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발명은 뭐죠? 네. 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오죠. 전에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거죠. 자, 발명은 뭐죠? 원래 뭐가 있어. 예. 근데 내가 몰랐어. 혹은 내가 못 봤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발명이죠. 창조는 뭐죠?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상태에서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끊는다면 영역이 일단 완전 다른 겁니다. 네. 이거는 이 두 개는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도 좀 아이디어를 번뜩이고 하면 발명도 할 수 있고, 발명은 뭐 지나가다 뭐 새로운 거 보이면 발견이죠. 그렇죠? 이 영역은 사실은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죠.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에디슨을 다시 지금 불러내도 에디슨은 이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에디슨은 얘를 잘했죠. 지금도 발명 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과학자들이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과학자들이 그러죠. 자, 그래 너희가 창조를 말하는데 본 사람이 있느냐? 네, 봤냐? 창조하는 거. 자, 창조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써져 있었나요? 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온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창조가 아니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어떻게 누가 봅니까?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주로 이쪽이죠. 뭔가 만들어낸, 일단 더 비슷한 거는 이 반려 쪽인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자꾸 뭘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유전자의 법칙. 본인이 이거 한 거 아니죠. 있던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말하잖아요. 내가 찾아냈다는 거죠. 뭘 연구를 해보니까, 법칙이 있더라, 그 안에. 이게 안 바뀌더라.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주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는 누가 발견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자기들이 찾아낸 거죠. 어떤 법칙 질서를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도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 합니까? 네. 뭔가 빅뱅이 있었다. 뭔가, 제가 지금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대폭발이 있었다. 그럼 저는 똑같이 묻습니다. 이거 본 사람 있나? 너네 논리로 하면, 본 사람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우주가 대폭발했다고 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주 대폭발할 때 내가 옆에서 사진도 찍고. 있습니까? 없죠? 아니, 뭐죠? 본인들도 이게 아니라고 이걸 말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과학도 믿음이 없이는 성립이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은 굉장히 실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야말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어떤 법칙을 발견했어.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없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뇌를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냥 사진 보고 과학자들이 이래 머릿속에 뇌가 있다니까 내 머릿속에도 뇌가 있겠지. 설마 내 무대안은 아니겠지. 믿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굉장히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면 믿음 없이 뭔가를 다 설명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이는 그들의 이 논리도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나 진화냐 이런 걸로 여러분 누가 싸우면 난 내가 창조나 믿을 테니까 너는 그래 알았어 이러고 말아야지 진화가 뭐가 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논리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10분간 휴식하고 10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